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죽어갑니다. 그 생명력이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예수님, 제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며칠을 더 그곳에 유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울면서 찾아와서 예수님께 주님이 만일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포를 나중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천국에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다 살아날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나중에 살아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오빠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큰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가 울면서 달려나왔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국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하시면서 네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그곳으로 가자. 그랬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게 또 안 돌아가네요. 3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미 죽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대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우리들은 너무 쉽게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느냐, 무엇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한계 상황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갖기보다는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학벌도 좋지 않은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이 땅에서 호주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비자 컨디션도 좋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부부간의 관계도 좋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은데 내가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 내가 믿음이 있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런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예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겠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겠어? 이미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들이 한 10개월쯤 되면 걷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걷기 시작할 때 처음에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나서 부들부들 떨다가 엉덩방아를 푹 짚고 앉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한 발을 띱니다. 두 발을 띱니다. 부모들이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해주고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죠. 그럼 아이들이 한 발을 또 띱니다. 그러면서 또 주저앉고 엉덩방아를 띱니다. 어떤 때는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옆으로 넘어져서 정말 머리가 깨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걱정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만약에 몇 번 해보고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과연 그 아기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아이가 스톱을 해버린다면 그 아이는 결코 일어설 수 없고 영원히 앉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산을 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신데 산을 올라갈 때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산을 올라갈 때 가장 많이 드는 유혹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친구들과 같이 올라가더라도 중턱쯤 가서 힘이 드니까 난 여기서 잠깐 앉아있고 내 친구들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내가 같이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유혹을 가장 많이 느끼지 않나 싶어요. 다리도 아프고요, 땀도 나고요, 배도 고프고요, 힘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날마다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포기를 하면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정말로 그 탁 트인 광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을 뿐더러 산을 올라왔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저 정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올라가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성취감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신들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실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좌절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내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이 고난과 좌절을 이겨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이겨나가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교회 간들 뭐가 변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은들 과연 무엇이 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가고 실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인내하시기를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에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르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례의 풍습은요, 무덤을 만들 때 땅굴을 팠습니다. 굴을 파서 그곳에 시체를 넣고 그 앞에 큰 돌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서 그 돌을 굴려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이 돌을 옮겨 놓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끝났다는 거죠. 다 끝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놔라. 물론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돌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직접 돌을 옮겨 놓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르다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다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
그래도 그 순간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내가 나를 의지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웃을 겁니다. 아니, 다 끝났고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냄새나고 헛수고 하는 거지, 대체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야? 마르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낙심의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기만 하면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던 죄인들을 빛으로 옮기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으로 옮기신, 죄인의 삶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의인의 삶으로 옮기신 그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다 끝났다고 생각되었는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다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냥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나갈 때 제발 믿음 하나 우리가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저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교회 나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낙심하고 다 손 놓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모든 것이 끝났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좌절의 순간이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런 영광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청년이 마태복음 5장 39절을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믿음 가운데 행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딱 접어들고 가서 주일날 제일 먼저 보이는 장로님을 찾아서 그 장로님의 뺨을 한 대 딱 후려쳤습니다. 그 장로님이 깜짝 놀라셔서, 아니 이런 젊은 녀석이 말이야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장로님 막 노발대발하셨어요. 그때 이 청년이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딱 피면서, 장로님 믿음이 있습니까? 왜 말씀대로 안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는데 장로님이 왜 화를 내십니까? 그래서 막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시더니 그 청년의 꿀밤을 한 대 딱 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오른쪽 뺨을 때려야지 왜 왼쪽 뺨을 때리는 거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이 글자 그대로 막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무덤이 열렸습니다. 무덤이 열려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그 무덤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탄의 가장 큰 권세,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사실 이렇게 죽은 자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죽었다고 하니까 정말 육신적으로 어떤 심장의 맥이 끊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우리가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겠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었다고도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병들거나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해 나아가시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주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옆에 있어도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TV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가 수요일 날 했습니다. 수요일 날 했는데 제가 왜 그것을 기억하냐 하면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야 너 오늘 이거 이렇게 저녁 때 이거 이렇게 공부 이거 해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수요 예배를 가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가시면 그 웃으면 복이 와요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가시자마자 딱 기다렸다가 TV를 딱 켜고 웃으면 복이 와요를 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머니가 예배 마치고 들어오실 시간쯤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꺼놓고 아닌 척하고 이렇게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수요 예배를 못 가시고 집에 계셨다면 제가 그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이거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거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느끼면 우린 절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린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늘 보고 계시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고 죽으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 집사야, 나오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어둠의 자리에서, 그 죄의 자리에서 이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영적으로 더 이상 병들어 있지 말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이제 회복되어 나오라. 나오라. 나와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군사들로 나오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어디 계실까 이렇게 근심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함께 말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 그렇게 고민하면서 갑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3일 뒤에 가니까 그 시체가 없어졌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세요. 아니, 당신들은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알지도 못합니까?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영광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당신은 믿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받아서 당신 다른 곳으로 가시지 말고 오늘 밤 우리와 함께 유합시다. 그러면서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사라지셨죠. 이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정말로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어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영적으로 병든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 자리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열정이 생겨서 내 삶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믿음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내 가정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사랑과 용서와 희생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 이상 절망과 낙심과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사로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나사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